지금 이제 115페이지, 네. 3번에 보시면 진술된 교리의 이치와 증거. 네, 사실 이거는 제가 좀 넘어가고 싶어요. 이 부분은, 넘어가고. 이제 어디로 가냐면 적용에 가볼게요. 119페이지 적용. 119페이지 적용해 보면 1번에 보면 자기 점검의 시금석 나오죠. 이제 거기서부터 한번 볼게요. 이 사실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이렇게 보면 이 적용 부분에 상당한 분량을 사실 이 에드워즈가 인용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왜 청교도가 적용 부분,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칼빈주의 책을 읽어보시면 알 거예요. 칼빈주의라는 책 알죠? 큰, 이게 두꺼운 책, 조엘 비키가 쓴 그 책이 아마 18장인가, 22장인가, 하여튼 거기 보면 이 설교 부분이 나와요. 설교 부분. 설교 부분에서 적용점이 대해서 나오는데, 오늘날에는 적용이 없다고 얘기해요. 설교 가운데. 근데 적용을 이제 목사가 적용을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면 각오하고 하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적용을 할 때 굉장히 싫어할 것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싫어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목사를 대적할 수도 있다. 정말 그들이 악이 안에서 우러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적용을 하게 되면 청교도의 적용은 내면에서의 모든 올바름이 얘기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 안에서 벌어지지 않는 것들이 많이 이야기가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여러분들 내 안에서 벌어지지 않는 것을 이야기할 때 사람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아요. 예? 좋아요? 안 좋아요. 왜 안 좋아요? 좀 대화 좀 해보고 싶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왜 안 좋아요? 예? 아니, 이게 왜 그러냐면, 분명히 내면이 뭐가 옳은지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해서 이 옳은 걸 얘기해 주는데, 이게 내 내면에는 없어. 그냥 난 지식으로만 갖고 있어. 이걸 얘기해 주는데, 이게 없으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내가 이게 없으면 그리스도의 정신인데, 이게. 그리스도의 정신이고 그리스도인은 이게 나와야 되는데 없으면 이게 뭐가 무슨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게 희한하게요. 이걸 내가 시험을 해봤어요. 어느 정도 시험을 해봤냐면 저는 이제 이 길을 이제 좀 오랫동안 와서 보다 보니까 항상 문제가 생기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실험을 해봤고 근데 이제 이 글이 이미 청교도의 글에서 나와요. 사실 우리가 복음주의에, 그때 당시 카톨릭이죠, 그렇죠? 복음주의에 있던 사람들이 어떤 사상이 있냐면 본인은 다 거듭 나았다는 어떠한 그 관념에 빠져버려요, 그렇죠? 근데 여기 와서 이런 소리를 들으면 이게 막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이게 무너지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나는 의로워야 되는데. 그렇죠? 나는 의로워야 되는데 이게 없으니까 막 미치겠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좀 강화되고 내 마음은 하려다가 안 되고 무너지고 또 하려다 안 되고 하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내 의가 우선인가 아니면 정말 저렇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우선인가에 이제 딱 보면 여기에 이제 반항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왜? 반항이에요. 자, 왜? 내가 의로워야 되니까. 이거는 복음주의에 있던 사람들은 다 이래요. 거의. 여기에서 꺾어져야 돼요. 여기서 이제 본인이 이제 올라오는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자꾸만 하다가 좌절이 되지만 이상하게 초점이 누구에게 가냐면 가르치는 목사에게 가요. 저 목사가 잘못 가르친 거 아니야? 저 목사 너무하는 거 아니야, 저거? 그렇게 향해버려요. 왜? 자기 의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다 가슴을 치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는 목사에게 이제 대항을 하기 시작해요. 저 목사가 뭐가 너무 심하다, 저 목사.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게 나오기 시작해요. 근데 이거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복음주의에 안 빠진 사람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그냥 들어와서 배우는 사람들은 여기 안 빠져요, 이거. 무슨 소리인지 알죠? 왜? 이 사고방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달라요,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사람들의 생각을 굉장히 많이 공부한 사람이에요. 지금도 공부하고 앞으로도 공부할 것이고. 그런데 내가 왜 이걸 얘기를 하냐면, 어저께 내가 얘기했죠. 청교도들은 모든 교리를 이미 다 우리가 충분히 교회에서 알 만한 신앙 고백이나 교의나 교리를 다 만든 사람들이에요. 충분하게. 그럼 그렇게 충분하게 만든 사람들이 신앙 고백과 교의를 통해서, 교리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이것을 이제 깊이, 여기에 다른 게 들어오면 큰일 나요. 여러분들, 우리가 무엇인가 연구했다고 해서 지금 벌써 이미 오래전서부터 이들은 얼마나 많은 공부를 하고 얼마나 많은 것을 해냈는지. 그래서 사실 제가 원서를 읽다 보니까 존 플라벨의 그냥 설교를 읽을 때 내가 많은 느낌을 받은 게 뭐냐면, 이걸 그냥 목사님들만 앉혀놓고도 이 설교를 했을 때 이거 절대 못 알아듣는다. 두 번째는 존 오웬의 칭의의 교리, 아직까지도 한국에선 번역도 안 되고 미국에선 손도 못 대거든요. 존 오웬의 칭의의 교리. 이유가 있어요. 너무나 깊어요. 라틴어하고 헬라어가 거기에 엄청 많이 써져 있고 그걸 풀어낼 수 있는 지식적인 사람이 없어요, 아직까지. 그건 저가 알아요. 그래서 그냥 영어로만 돼 있는데 영어로 그대로 존 오웬이 쓴 대로 그걸 약간만 고쳐서 현대어로 조금 바꿔놓은 건 있어요. 그래서 청교도들이 얘기하는 스테븐 찬옥이 절대 여기에 어떤 것이 더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는 것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알아가는 것이다. 더 깊이 있게. 근데 오늘날에는 희한하게 이것을 철학이라는, 그래서 스콜라주의식이라 얘기하죠. 우리가 개혁주의 이후의 스콜라주의 식의 어떤 철학적인 용어를 써야 되고 철학적인 원리를 생각해야지 이게 더 깊어지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절대로 그게 아니에요. 청교들이 얘기하는 더 깊음은 내면의 깊음이에요. 내면. 그래서 존 오웬이 얘기한 게 있어요. 진짜의 신학의 깊이는 내 영혼을 공부하는 사람들이다. 내 생각과 마음과 성령의 역사가. 그래서 오늘날의 무지가 뭐예요? 성령론에 대한 무지예요, 오늘날에. 왜? 성령론은 뭐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생각과 마음과. 그래서 오늘날에 다들 얘기하죠. 성령론의 무지다. 그래서 청교도의 원리, 공부가 원래 이거예요. 그래서 모든 교리 안에서 이걸 다 연결시키는 거예요. 어디까지? 내 내면의 깊숙한 곳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반응 알아요. 저 기본적으로. 내가 이렇게 쭉 우리가 이제 여기서도 마찬가지. 지금 적용을 이렇게 딱 보면 저가 이제 같이 읽어드릴 건데 적용을 보면 적용해서 보면 정말 두려울 정도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많은 부분들이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많은 부분들이 나는 이걸 못 따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존 오웬이나 조나단 에드워즈나 이런 사람들이 또 나는 여러분들을 좌절시키기 위해서 이걸 얘기하나요? 아니에요. 그럼 뭐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올바른 걸 배우고 올바른 걸 배웠으면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가지려고 하고 그게 얼마나 귀한지를 알고 내가 잘못된 것을 한 발짝 더 들어서 올바른 방향과 그 아름다운 것을 잡으러 가야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좌절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내 이제 마음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정말 마음이 그걸 요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구가 안 되어지면 큰일이라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찰스 하치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음이 없이, 첫 번째 마음이 없이, 마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스스로 거부하는 자이다. 찰스 하치가. 여러분들 마음을 내가 이거 무엇을 먹을까 이걸 마음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내 이치에, 내 인간의 기본적인 기능 안에 내가 이게 물이, 지금 내가 목마른데 이 물을 마셔야 되는데, 근데 내가 이거 마실 줄은 몰라. 모르니까. 근데 이것을 깨닫게 하고, 이거 너 물을 먹으면 너가 지금 목마른 거를 해소할 수 있어. 라고 가르쳐서, 그걸 깨닫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되죠? 이게 내가 필요한 건가? 라고 느껴져요. 그렇죠? 그럼 이게 정말 그 말이 믿어지게 되면 내가 이것을 먹으려고 몸부림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찰스 하츠가 한 말이에요. 만약에 근데 가르쳤는데도 마음이 없어. 그걸 안 따라가려고 해. 그러면 그 사람은 죽은 자이다. 죽은 자. 절대로 그 사람은 은혜를 얻을 수가 없다. 오히려 그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죽고자 하는 자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찰스 하츠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여러분들, 저는 이제 사실 제가 좋아하는 신학자가 존 오웬이고 존 칼빈이에요. 근데 칼빈도 제가 볼 때는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오해를. 내가 얘기하자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칼빈이 참 성령에 굉장히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이거든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칼빈은, 내가 얘기했죠. 칼빈은 하나님과, 만약에 하나님을 얘기하면, 성부를 얘기하면 이 성부를 인간과 떨어지지 않는다고 얘기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 관계는 다 삼위일체 원리 안에서 관계를 갖게 돼요. 그래서 칼빈이 성령의 대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잡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을 나하고 누구하고 누가 나를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시켜요? 성령이거든요. 그러면 성령이 어떻게 연합시키는지 그것을 깨닫게 하고 알려주고 하는 것이, 사실 칼빈이 그걸 굉장히 잘해요. 근데 제가 벨코프 책을 읽으면서, 벨코프의 여러분들 책에 아마 2권에 그러니까 상하가 있잖아요. 하에 보면, 하에 뭐가 있냐면 구원의 서정이 있어요. 구원의 서정 부분에 앞에 좀 한 2장 넘어가다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벨코프가 누구 얘기를 응용하냐면, 누구죠? 신칼빈주의 누구죠? 하이퍼 얘기를 하면서, 하이퍼가 얘기한 것을 받아서 쓰면서 자기도 여기에 동조한다는 뜻으로 쭉 얘기가 나가요. 그게 뭐냐면, 칼빈은 너무 인간 중심으로 생각했고, 너무 인간 중심으로 하나님의 관계를 생각했다. 그래서 칼빈이 오리가 많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그걸 벨코프가 인정하고 넘어가요. 그걸 쓰니까, 같이 자기가 그걸 받아서 그것을 인정하는 식으로 쓰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서정 안에서 보면 하나님의 관점을 이렇게 보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부르셨으니까, 선택하셨으니까, 부르시니까 분명히 우리를 의롭다 하실 것이고, 의롭다 하시니까 분명히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죠. 그렇죠? 이건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자, 청교도의 관점은, 칼빈주의 관점은,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교회가 거룩해지려면 우리도 그 사람이 어떤지 봐야 된다. 교회가 거룩해지려면 당연히 이 사람들이 어떠한 반응이 있고, 어떤 게 거짓이고, 어떤 게 참된 것인지 분명히 알아야 된다 해요. 그거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누구의 청교도인들 중에 그 목사님, 그 매튜 미트 목사님 있죠? 책이 뭐였죠? 유사 그리스도인? 왜 유사 그리스도인 썼는데요? 너무 거짓이 많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이제 적용에 대해서 이렇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좀 여러분이 알고서 넘어가야 된다. 적용은 전적으로 성령께서 진정으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고, 우리 자신을 점검해서 정말 우리가 부족한 것이 무엇이고 깨달아 어떻게 우리가 추구해 나가야 되는지, 거기까지 사실 다루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적용을 읽어보면 1번, 자기 점검의 시금석을 보면 그리스도인다운 참다운 사랑은 우리 스스로를 시험하고, 우리가 시기하는 영에
영향을 어느 정도로 받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게 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어떠하였는지 시험해 봅시다. 사람들 안에서 어떻게 행동했는지 점검해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오랫동안 인간 사회의 구성원들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떠나서 따라서 살았고 여러 방면에서 그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았습니다. 여러 경우에 공적이고 사적인 일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온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들의 일이 우리보다 더 잘 되는 모습을 보아왔습니다. 그들이 세상에 속한 것을 더 많이 가졌으며 더 큰 부를 누리고 더 편안한 생활을 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영예로운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는 그들보다도 더 부유하였거나 동일한 수준이었는데 그들이 우리의 형편보다 더 나은 자리로 나아가며 잘 되어갑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보다 더욱 높은 위치에 처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살아나가면서 그러한 변화를 보며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로 인하여 마음이 시련을 당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세상에 높은 평가를 받으며 모든 것에 풍족한 것을 자주 봅니다. 그것과 비추어 우리 자신은 궁핍한 처지에 있다는 느낌을 갖는 일이 많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 마음에 어떠한 영향을 받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처지를 만나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 상태에 이르게 되는가, 우리 행동은 어떠한 양상을 띠게 되는가, 이것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람들의 부요함을 보고 마음을 가누지 못하고 불안해하지 않습니까? 만족하지 못하여 부요한 사람들이 가난하여지며 모든 일에 있어서 잘 되는 사람들이 잘못되기를 원치 않습니까? 그들이 잘못되었다는 소식을 들을 때 기뻐하지 않았습니까? 암묵적이라도 그들에 관한 우리의 소원을 토로한 적은 없습니까? 말이나 행동을 통하여 그들의 영예나 부요가 잘못되었다면 하는 바람을 나타내지는 않았습니까? 그들의 잘됨을 인하여 그를 향한 불순한 마음이 내면에 자르게 하지는 않았습니까? 이로 인하여 그 사람을 악한 눈으로 쏘아본 적은 없었습니까? 공식 석상에서 반대한 적은 없었습니까? 악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반대하는 편에 서 있지는 않았습니까? 과거를 돌이켜 볼 때 이러한 일이나 그와 비슷한 다른 경우에서 자주 악한 마음을 행사하고 허용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사람에 대하여 악한 마음을 불태우지는 않았습니까? 자, 이제 제가 쭉 읽어 내려가는데, 여러분 지금 이 원리를 보면 앞에서 내용 얘기하고 우리가 이제 뭐가 시기인지 쭉 이 내용을 얘기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교리를 이제 쭉 얘기해요. 시기의 교리가 무엇인지 쭉 얘기하고 지금 이제 적용에 들어가서 앞에 있는 내용과 교리를 통해서 내 자신을 점검하는 일이에요. 항상 청교도는 그 원리예요. 그래서 이러한 원리가 실질적으로 이제 나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읽으면서 여러분 읽어 넘어가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읽으면서 나한테 적용시켜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나한테 적용시켜 볼 때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이러한 영향을 받고 있다면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뭐가 잘못됐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웬의 개혁주의 성령론에 보면 한 초반부 한 4분의 1 정도 읽다 보면 뭐가 있냐면 가장 높은 지식은 인간의 영을 다루는 것이고 또한 인간의 영이 성령과의 관계를 다루는 영적 지식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왜 영적 지식 가지려면 이거를 안 물어보면 안 돼요. 내 자신을 점검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청교도들은 이렇게 적용 부분을 사용해서 실질적인 삶 속에서 원리를 물어보고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 그러니까 이 앞으로 쭉 읽어나가면서 여러분들이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알았죠? 네. 자, 이제 과거에서 현재로 우리들의 시선을 돌려봅시다. 여러분은 자신의 마음을 살펴볼 때 거기에서 어떠한 영을 발견합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주일마다 만나는 여러 사람을 향하여 악한 옛 근성을 나타내지는 않습니까? 주의 만찬,
성찬식에 함께 앉은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이 여러분에게 눈에 가십니까? 그로 인하여 여러분의 삶이 안정을 찾을 수가 없습니까? 그들이 여러분보다 높아지는 것을 보면 그러한 마음이 일어납니까? 그들이 낮아지면 마음이 진정한 위로를 받지는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잘못되어 가는 것이 여러분에게 내적인 기쁨의 원천이나 즐거움이 되지는 않습니까? 이러한 생각이 악한 것을 생각하게 하고 주위에 있는 이들을 보고 경멸적으로 말하며 불순한 마음을 갖게 하지 않습니까? 그들에 대해 냉혹한 마음을 갖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보다 위에 있는 사람들, 곧 부요함에 있어서 그들보다 풍요로운 사람들이 그들을 깔보게 만들 생각을 하지는 않았는지 자신을 점검합시다. 다른 사람들보다 높다는 생각으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싶은 정향이 일어나지는 아니합니까? 그 사람들이 높아져서는 안 된다는 바람을 갖지는 않습니까? 낮은 사람들이 여러분과 같게 되거나 더 잘 되는 것을 싫어하는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모든 것이 악한 영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임을 나타내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은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자신을 변명하려 할지도 모릅니다. 모든 것을 대하여 투기한다는 이름이 아닌 다른 명칭을 붙이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에게 있는 시기하는 영에 대해 여러 가지 핑계를 댑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이들에 관하여 이렇게 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잘되고 많은 것에 가지고 영예를 누릴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이러한 영예를 받기에는 반도 못 미치는 사람이요, 그들이 소유한 진보에 대하여 정말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마치 자기 아래에 있는 많은 다른 이웃들이나 매 한 가지라는 식이죠. 저는 묻습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과 그가 가지고 있는 영예를 보고 그 사람은 그러한 영예와 부여를 누릴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요셉의 형제들은 아버지가 특별히 요셉을 사랑하는 것을 보고 요셉이야말로 특별한 사랑을 받을 만한 자질이 있는 형제라고 생각하였습니까? 하만은 모르드기가 자기에게 주어진 왕의 총애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였습니까? 유대인들은 복음의 확장으로 인하여 이방인들은 특권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였습니까? 사도행전의 진술대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자기와 같은 특권을 갖는 것을 시기하였습니다. 다른 이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는 명예를 얻고 어떤 방면에서든지 괄목할 만한 부요를 이룩하여 늘 잘되는 사람이 있다 합시다. 그러면 이들을 헐뜯을 기회를 만들고 준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이들의 결점과 자격 없음을 말하려고 무진 애를 씁니다. 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악을 도모할 기회를 찾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의 결점이 그리 많지 아니한데도 그러한 일을 도모합니다. 그들이 낮은 위치에 있으면 그러한 결점은 염두에 두지도 않았을 텐데 그러는 것입니다. 그들이 부여하여지는 그러한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들의 결점에 관하여 말하는 이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여함을 시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대적하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부여에 대하여 그 사람들은 그러한 자격이 없으며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라고 혹평합니다. 그런 이들이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알아내려고 길을 씁니다. 결점이든 부여함이든 무엇이 그들을 가장 고통스럽게 할지를 찾아내려고 애씁니다. 만일 그들의 결점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 그들이 부여하든지 아니든지 그러한 모습을 보고는 마음이 슬퍼져야 합니다. 진정으로 슬퍼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나쁘게 말하는 마음이 더뎌질 것입니다. 그러면 참된 그리스도인의 긍휼함과 우애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러한 이의를 제기할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그들의 부유함과 명예를 나쁘게 사용하고 있어요. 그들은 명예와 부유로 들떠서 그들을 잘 유지하며 경영할 수가 없어요 라고 말하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고통을 인내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았고 형편없다, 부요함이 그들에게 하등의 유익이 없다는 식의 변명을 늘어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낮아지는 것이 상책이고 그래야 그들이 겸손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그들에게 가장 좋은 자리이며 마땅한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저는 여러분이 그들을 진정으로 생각하는 마음에서 그러한 말을 하는지 엄격하게 점검하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요함이 해가 된다는 말을 그들을 위한 참 마음에서 하는 것인지 점검해 보세요. 그들이 해를 당할 것을 보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는 말입니까?
그들을 사랑하여서 하는 말입니까? 슬퍼하는 마음이 여러분의 시기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입니까? 아니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서 나온 것입니까? 만일 그러한 부요가 그들에게 가장 좋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를 끼친다고 생각해서 부요함을 못마땅하게 여긴다면 여러분들은 그들의 재난을 슬퍼하지 그들의 부요함을 슬퍼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진지하게 그들을 사랑한다면 여러분들은 그들의 재난에 마음 아플 것입니다. 그들이 부요함을 향해 전진하는 것이 별로 유익이 없다는 것을 알고는 진정한 마음의 긍휼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느낌이 그러합니까? 자신을 속이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슬퍼하는 것이 그들의 재난입니까? 아니면 그들이 단지 부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까? 부요함이 그들을 해롭게 하는 것을 보고 그들을 위한 마음이 우러나온 것입니까? 아니면 그들이 가진 부요함이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서 그렇습니까? 진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도 얘기했듯이 여러분의 마음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여러분이 어떠한 마음을, 누가 잘 되면 정말 내가 어떤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가져요? 정말 그들이 잘 되면 기뻐합니까? 아니면 잘 되면 조금 시기하고 마음이 불편해지고 있나요? 여러분 스스로 점검하셔야 돼요. 누가 점검해 주지 못해요?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점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모든 사람들은 각자 자기의 이의 영적 부요함을 보고 시기하지는 않는지 자신을 점검합시다. 아벨을 향한 가인의 마음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여자의 후손을 향하여 뱀의 후손이 가진 마음, 이삭을 향한 이스마엘의 마음, 그리스도를 향한 유대인들의 마음, 돌아온 탕자를 향한 그 형의 마음을 상기해 봅시다. 여러분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 살펴봅시다. 정말 이런 것들을 보면 부끄러울 때가 많죠.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에 만약에 부끄러움이 있다면 정말 여기서 내가 시기함은 이제 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럴 수도 있어요. 나는 그래 이런 거 없어. 난 시기함이 없어. 절대 여러분들 방심하지 마세요. 분명히 하나님이 시험 때에 딱 올려놓을 때가 있어요. 정말 너의 마음이 정말 그러냐 하고. 그럴 때 보면은 우리는 시기가 많아. 제일 시기가 많을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우리 부모님이 형제들에게 돈을 나눠주고 나는 돈을 안 줄 때. 우리 형이 제일 많이 갖고 내 동생도 갔는데 나는 한 푼도 안 줘.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얘기했죠. 어저께도 그거 내 거 아니라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시기하는 마음을 이제 버려야 되는데 2번이 그 내용입니다. 던져버려라. 뭐 이런 표현을 해요. 그리스도인의 그 마음과는 정반대의 마음이 바로 이 시기라는 마음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해를 줄 수 있는 마음이 바로 이 시기의 마음이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아 넘긴 이유도 바로 이 시기의 마음에서 시작이 된 것이죠. 아까도 여기서 얘기했듯이 가인이 아벨을 향한 마음이 무엇이었어요? 시기하는 마음이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정신과 완전 반대되는 거기 때문에 절대 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마음에 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멘? 자, 이거 넘어가고요. 이제 8강으로 가볼게요. 사랑은 겸손하며 라고 가볼게요. 자, 사랑이 지금 8강째인가요? 그렇죠? 사랑이 다른 사람들에게 받은 손해와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선을 행하는 측면에서 어떤 특성을 갖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그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것과 다른 이들이 가진 것을 비교할 때 사랑은 어떤 마음을 갖지 않게 하는지도 알았습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 겸손으로 쭉 넘어가는데 저가 어디로 갈 거냐면 맨 밑에 가보세요. 125페이지 맨 밑에. 자, 맨 밑에 그 단락에 보시면 그리스도인 거기서부터 읽을게요. 그리스도인의 참다운 사랑은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의 상황에 합당한 마음을 가지며 다른 이들이 누리는 지위가 어떠하든지 그들에게 바르게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다른 이들보다 낮은 위치에 있어도 만족하며 위에 있는 자를 시기하지 않으며 자기가 높은 지위에 있어도 그 부유함을 자랑하거나 뽐내지 않습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참다운 사랑의 정신이 거만한 행동과는 정반대임을 주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 행실을 두 가지로 언급합니다. 둘 중에 더 심한
경호는 자신을 뽐내어 자랑하는 것입니다. 곧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나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자랑하여 다른 이들이 그 점을 분명하게 느끼게끔 행동하는 경우입니다. 다른 하나는 무례히 행하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자기의 부유함을 누리면서 근신하고 예의 바르게 처신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부유하다는 단순한 사실에 의지하여 응당 자기가 다른 이들보다 위에 있다는 식으로 뽐내고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는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걸린다고 봐요. 진짜 이건 조심해야 되고 정말 또 조심해야 되는 건데, 잘못하면 이 둘 중에 하나, 자신을 뽐내어 자랑하는 것 또는 무례히 행하는 것, 여기에 다 걸린다고 봐요, 저는. 자, 읽어보면 사도는 사람이 정신이 거만한 행동과는 반대라고 말할 뿐이 아니라 그런 거만한 정신마저 사랑과 대치됨을 말합니다. 사랑은 마음 안에 있는 거만함과 교만을 대적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교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배울 교리는 이것입니다. 사랑의 정신, 곧 기독교 사랑은 겸손한 정신이다. 그 두 가지가 있는데 요점이, 첫째는 겸손은 무엇인가? 둘째는 그리스도인의 참다운 사랑의 정신이 어떻게 겸손한 정신인가를 배우게 돼요. 그래서 자, 첫 번째 겸손의 본질을 볼게요.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가치하며 비열한 존재임을 알고 갖게 되는 그의 합당한 생각과 마음의 습관이라 정의할 수 있습니다. 또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미미한 존재라는 의식으로 그에 합당하게 처신하고자 하는 마음가짐이 겸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죠. 자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이제 나중에 가서는 자기는 먼지 같다라고 표현도 해요. 정말 연약함을 깨닫고 자기 무지함을 깨닫고 무능함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 없이는 의지할 수 없으면 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게, 그래서 자기 자신 낮추는 게 겸손이에요. 그 세 가지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는 자신에 관한 이해 또는 생각과 지식이요. 둘째로는 자신에 대하여 내리는 평가나 지각이요. 셋째로는 이런 평가와 지각에 합당하게 행동하고자 하는 마음가짐이에요.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알고 내가 이 세 가지 속에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세 가지 속에 있지 않냐면 지금 나는 하나님 앞에 굉장히 교만하게 행동하는 것이에요, 사실. 한번 그래서 배워볼게요. 첫째, 자신이 상대적으로 미미하다는 지식, 보잘것없이 아주 자기가 너무 보잘것없는 존재임을 깨닫는 지식인데, 제가 반대적으로 미미하다는 말을 쓴 것은 겸손이 매우 여러 측면에서 영광스럽고 탁월한 존재들에게 어울리는 고유한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들과 하늘에 있는 천사들은 겸손이 지극히 넘치는 존재들입니다. 겸손은 그들 안에 있는 바르고 합당한 것입니다. 그들은 흠없고 점없고 영광스러운 존재들이며 거룩함에 있어서 완전한 자들입니다. 생각과 능력에서 탁월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영광스러운 존재라 해도 하나님과 비교하여 매우 작은 존재들이죠. 그들은 그 점을 의식해요, 이제. 겸손의 원리는 하나님을 의식해서 내 자신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세상의 겸손은 어때요? 뭘 시키면 아니에요. 내가 못해요. 그래서 내 자신을 그런 식으로 낮추는 게 세상의 겸손이죠. 만약에 여러분들 세상에서는 이게 겸손이 아닌 것 같아요. 누가 할 수 있어. 할 수 있는데 그 시키면 네, 알겠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이게 겸손이 아니라 오히려 한 발짝 빼야 돼요. 특히 한국은. 미국은 안 그래요, 여러분들. 미국과 한국은 달라요, 겸손의 원리가.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존재를 몰라. 그럼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하나님의 존재와 내 존재를 비교할 때 내가 턱없이 부족하고 거기에 갖다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내가 부족해야 돼요. 내 자신, 그걸 느껴야 돼요. 그래서 인식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하늘에 있는 것들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피조물 중에서 가장 탁월하고 영광스러운 존재이시면서도 온유하고 마음이 겸손하십니다. 겸손에 있어서 다른 모든 존재들을 능가하십니다. 겸손은 그리스도의 모든 탁월하심 중에 하나입니다. 그는 하나님일 뿐 아니라 사람이시고 사람으로서 겸손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도 여러분들 시편 113편의 6절에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늘에 있는 것들을 보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죠. 왜? 낮춰야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게 돼요. 맞죠? 이게 참된 진리예요. 내 자신이 낮아져야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지, 내 자신이 아무리 높아지면 하나님 절대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한번 빌립보서에 가볼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근본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자, 빌립보서 2장이에요. 5절서부터 읽을게요. 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뭐하라? 품으라. 반복해서 새겨 넣어서 항상 간직하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뭐예요? 낮아짐이죠. 겸손, 낮아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왜요? 섬기시려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순종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겸손, 섬김, 순종에 대해서 여러분들 배워야 되고 마음에 새겨야 돼요. 내가 그걸 본받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에 품는다는 것은 여러분들 본받기 위해서 마음에 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겸손이, 자, 하나님의 본질의 한 속성이 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본질은 실로 교만한 것과 너무나 거리가 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한 하나님의 성품을 묘사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없는 개념이죠. 왜냐하면 겸손은 불완전함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 불완전은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탁월하시고 영광이 무한하신 분이 무엇과 비교된다 할지라도 작은 분이 될 수 없죠. 그는 만물에 계신 분이에요. 물론 그래서 겸손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고 하나님께는 상대적으로 작다는 의식으로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너무나 위대하시니까, 가장 높으시니까. 겸손의 원리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신성 안에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리처드 멀러의 그 하나님의 본성과 속성 책을 읽어보면 이 부분을 같이 나눠요. 하나님은 절대 겸손하실 수 없지만 또 한편으로는 낮아짐으로써의 겸손을 또한 얘기해요. 본질에 대한 겸손은 없더라고요. 본질에 대한. 이해하시죠? 네. 그 겸손은 모든 지성적인 존재들에게 합당한 탁월함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무한히 작고 미미한 존재들이기 때문이죠. 모든 존재들은 어느 부분에서든 자기 동료에게 비추어 작고 낮은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자, 이렇게 볼게요. 하나님이 정말 높으시고 위대하세요. 나는 정말 너무 미미하고, 그렇게 생각하시죠? 아멘? 저는요, 이제 1년에 정말 제가 지금은 휴가도 못 얻어요. 지금 너무 스케줄이 바빠서 휴가도 못 얻는데 한 몇 년 전까지는 휴가를 얻었어요. 그래서 제가 휴가를 얻을 때 어디 갔냐면 설악산 쪽에 갔어요. 오색 약수터 그쪽을 갔어요. 그쪽 가면 여러분들 그 시냇물이 조금씩 흐르죠. 근데 그 시냇물을 흐르면서 이제 고목들이 이렇게 있죠. 아주 오래된 고목들, 그렇죠? 근데 저는 그러한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많이 묵상하고 기도를 해요, 저는. 특히 이렇게 휴가를 가면. 기도를 제가 휴가 때 가서 어떤 기도를 하냐면 오직 하나님만 기도해요. 나 자신에 대한 어떤 것도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만 기도해요. 그러면 자연을 통해서 보면서 하나님을 기도하다 보면 진짜 나는 저 고목보다 못해요. 오래된, 그래도 비바람이 치고 정말 끄떡없이 버티고, 근데 이제 보면 그 뿌리 줄기가 깊이 내려가죠. 그래서 땅이 흙이 그렇게 뿌리까지 막 보이는데도 아직 굳건하게 또 서 있어요. 그런 걸 보면 저는 사실 그 앞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 자연을 보면 나는 너무 하찮은 존재라는 걸 알아요. 정말 나는 너무 작은 존재고 힘이 없는 존재고 정말 나는 이 고목보다 오래 살지도 못하고 이렇게. 근데 그 고목은 희한한 게 비바람과 모든 바람을 이겨내면서 그 세월을 이겨내면서 뭐가 드러나요? 웅장함이 드러나죠. 내가 감히 사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그걸 봤을 때 그냥 한탄이 나올 정도로, 왜 그러냐면 거기에는 모든 세월이 담겨져 있으니까. 근데 왜 우리는 세월이 담겨져 있으면 그만큼 웅장함이 나와야 되고 그만큼 고상함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왜 그만큼 이상하게 추접함이 나오나요? 왜 우리는 더욱더 악이 나오나요? 왜 우리는 더욱더 이상하게 더 고집이 더 세지나요? 진짜 하나님 앞에 보면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걸 알려드린 것 때로는 온전히 하나님만 묵상하고 기도해 보세요. 그럼 우리 존재가 너무나 작다는 걸 알게 돼요. 너무나 작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나의 작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내가 어떻게 겸손해져요?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겸손하다, 누굴 보셔야 돼요? 하나님 보셔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라고 느껴야 돼요? 나는 너무 작은 존재고 미미한 존재다. 아멘? 네. 자, 그래서 이 겸손해서 이제 겸손한 사람들 속에 있는 하나의 그 덕으로서 자신들이 이제 비교적으로 작다는 의식이 내포되어 있는데, 그 하나님과 비교해서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도 사실 겸손은 작다라고 여겨져야 돼요. 이제 그렇죠? 느껴야 돼요. 자, 첫째로 겸손은 가장 먼저 그것이 하나님과 비교할 때 우리가 작다는 것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무한한 가치가 있다는 의식이 겸손이고, 우리는 작고 말로 할 수 없이 미미하며 심지어 벌레와 먼지 같은 존재라는 의식입니다. 이거 믿으세요? 심지어 벌레와 먼지 같은 존재? 믿으세요? 여러분들 하루살이에 눌려 죽을 존재예요? 예? 하루살이에 눌려 죽을 존재예요? 욥기에서 가볼게요. 하나님 뭐라고 하시나? 4장 17절에서부터 읽게요. 17절에서부터 19절까지 읽을게요. 17절부터 19절까지 다시 시작. 여기서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누구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 여러분들 우리 몸은 뭐로 만들어졌어요?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그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에게도 눌려 죽을 자. 우리는 정말 하찮은 물론 여러분들 이거 아셔야 돼요. 또 잘못 이해하면 또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만드셨죠. 아멘? 우리는 귀해요, 여러분들. 귀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에요. 귀해요. 왜 귀해요? 그렇죠. 잘 아시네.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형상이 없으면 어떨까요, 이제?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에요. 그냥 흙에 불과한 존재들. 근데 하나님의 형상 때문에 너무 귀한 거예요, 우리가. 근데 하나님은 이거를 우리 안에 인간에게 집어넣으셨어요, 아담에게. 물론 이 형상이 이제 죄인들은 이 형상이 망가졌지만 아직까지도 그 형상이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완전히.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누가 더 귀해요? 형상이 다시 회복된 자가 귀해요? 아직 회복되지 않은 자가 귀해요? 회복된 자가 귀해요. 그래서 하나님 모르는 자는 짐승이라고까지 표현하죠. 그래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저 목사님은 인간의 존엄성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아니에요. 귀하죠. 그런데 하나님에 비해서는 너무나 하찮은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비해서는. 네. 말할 수 없이 무능하고 말할 수 없이 무지하고 말할 수 없이 정말 우리는 하찮은 존재다. 계속 읽을게요. 하늘과 땅의 주제이신 하나님과 비교할 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님을 인식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식을 나타냈습니다. 그는 티끌과 같은 나라도 감히 죽게 고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소돔과 고모라의 강구 때 얘기한 내용이에요. 이러한 정신이 없고서는 참된 겸손이 존재하지 않음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다 겸손하시죠? 아멘? 이제 문제. 만약에 여러분이 나한테 목사님 나 겸손하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 시기하잖아요. 근데 시기하는데 시기하는 걸 우리가 거부해야 돼요? 거부 안 해야 돼요? 내 안에서 내가 억지로 거부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그냥 거부되어져야 되죠. 근데 여러분이 나한테 목사님 나는 그런 시기하는 마음이 거부되어지지 않는데요? 그러면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걸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왜 그러냐면 정말 그러면 두렵고 떨려야 되겠죠. 그렇죠? 내 마음이 그런가? 두렵고 떨림이 이제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 왜냐면 내가 인식을 못 할 수 있어요. 내가 점검을 안 해봤으니까. 근데 이제 들으면서 점검해 볼 때 내가 두렵고 떨린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관계 있는 분들이에요. 왜? 분명히 그 두렵고 떨림은 그냥 기본적인 자연인들이 가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두렵고 떨림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면 더욱더 내 안에서 일어나게끔 해야 돼. 더욱더. 그래서 두렵고 떨림이 더욱더 강해지고 그래서 그 강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달려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럼 누구를 내가 묵상하고 누구를 알아야 된다 그랬죠? 바로 그리스도예요. 예.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들으면서 나는 저런 게 없는데 그러면 자 이제 내가 다시 한번 이게 중요한 거니까 왜냐면 나 없는데 하고 아무런 느낌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들은 이제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을 더 배우면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더욱더 주님 앞에 더욱더 나가려고 몸부림쳐야 되는 사람들이고 그렇죠. 이제 듣다 보니까 나는 진짜 없는데 이제 두려움이 시작되면 그 사람들은 더욱더 두려움으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고 주님을 찾아야 돼요. 만약에 정말 이제 그런 게 있다. 그러면 자만심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더욱더 낮아져서 하나님을 더 찾아야 되고. 예. 그러니까 세 분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주님을 찾고 겸손히 엎드려야 돼요. 예. 누구 찾아? 자, 맨 밑에 이제 127페이지에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겸손한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신이 낫다고 의식합니다. 자신들이 처한, 이제 넘어가서 128페이지, 처한 환경이나 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자랑스럽지 못한 기질이나 우울함을 보고는 그런 의식을 갖습니다. 다른 이유에서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요 부분을 좀 읽어보기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았어요. 제가 읽어보는 거예요. 127페이지의 마지막 단락을 읽어볼게요. 그리고 이제 넘어갈게요. 동료들 중에 어떤 사람과 비교하여 볼 때 작다는 것을 아무리 잘 인식한다 해도 하나님과 비교할 때 아무것도 아니라는 의식이 없으면 우리는 참으로 겸손한 사람이 아니다. 사람들과 비교할 때 나는 작은 자야 라고는 느끼지만 하나님하고 비교할 때는 작은 자라는 걸 못 느끼면 겸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은 자기가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나아, 나는 못해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신들이 처한 환경이나 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사랑스럽지 못한 기질이나 우울함을 보고는 그런 의식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이유에서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자신의 사이가 얼마나 먼지에 대한 의식은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이야말로 겸손한 정신을 가졌다는 의식이 있어도 진정한 겸손이 없죠.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에 관하여 알고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고 얻은 것일 때만 참다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입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들이 살아가고 기동하며 존재합니다. 아멘? 믿어요 이거? 예, 하나님의 모든 근원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숨도 쉴 수 없어요. 내 눈꺼풀 하나 움직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이게 잘못하면 이게 범신론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범신론에 모든 게 다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거에 다 있다.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능력 안에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나라는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고 다시 흙으로 가버려요. 목사니까는 뭘 많이 치를 것 같아요. 장례식을 많이 치러요. 특히 저는 이제 염한데 저는 미국에서부터 이상하게 돌아가시는 분이 많아요. 저 앞에서. 같이 대화하다가도 푹 쓰러져가지고 돌아가신 분이 있었고, 그러면 그분들이 여러분들 조금 있으면 한 20분, 30분, 40분 딱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몸이 딱딱하게 굳어지는데 이상하게 희한하게 돌아가신 분이 있으면 기분이 이상해요. 분위기도 이상하고 냄새도 이상하고. 근데 그분을 움직인 건 뭐예요, 또? 예? 그분을, 여러분 지금 살아있잖아요. 나도 지금 막 얘기하죠. 하나님이 나를 탁 데려가시면 어떻게 해요, 나는? 여기서 송장이에요, 송장. 그럼 나를 이렇게 움직이게 하고 생각하게 하고 내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또, 이거? 그쵸?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생명의 원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불어넣었다라는 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짐승은 아니에요. 짐승 그게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는 영원합니다. 잘 생각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영벌이나 또는 영생을 갖는 거예요. 근데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영벌이나 영생을 가질 때 영의 존재로 가는 게 아니라 나중에 심판을 받을 때 어떻게 해요? 부활의 몸으로 가는 거예요. 부활의 몸으로 가는 거 믿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얼굴에 돈 들이지 마세요. 왜? 다시 그 몸을 주실 거니까. 이해하세요? 아무리 고쳐도 다시 얻을 거예요, 여러분들. 괜히 왜 돈 들여? 돈 들이지 마세요. 그래서 저는 사실 감사하게 살으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대로 감사하게. 물론 원래 나도 배는 안 나왔어요. 원래는 안 나왔어요. 예. 근데 나는 믿어요. 뭘 믿을까? 부활하면 절대 배 나온 배를 안 주실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정말 부활체로 이제 영벌과 영생을 간다면 하나님이 그걸 하실 수 있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하나님의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 파괴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종말론을 공부할 때도 개혁주의는요, 천국이 어디예요?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고 해요. 왜? 사탄이 하나님을 지은 것을, 하나님의 목적을 파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목적이 뭐예요? 이 땅에서 다스리고 통치하고 분명히 이 땅에서 충만하라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그 사탄이 그걸 망칠 수 있다고요? 절대 아니죠. 그 중생의 원리를 보면 돼요. 중생의 원리를 나를 중생시킬 때 바로 데려가지 않으시죠. 그대로 남겨두시죠. 근데 어떤 역사를 시키세요? 새 생명을 갖게 하시죠. 내 안에서. 새로운 성향. 똑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거듭나게, 이제 부활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시냐면 내 몸 그대로 가지고 있던 것을 그대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몸? 거룩한 몸. 하나님의 영광을 봐도 죽지 않은 몸. 근데 나를 분명히 하나님은 나를 주세요. 내가 아닌 다른 몸, 너는 좀, 내가 보니까 너는 열심히 했으니까는 넌 내가, 누구야, 탐 크루즈 몸매와 키는 이제 180에 이렇게 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그대로 주세요. 왜?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 만든 거 완벽하기 때문에.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정말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우리는 정말 부족하다.